요즘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 100세 이상을 사시는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이요? 8천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되죠. 건강하게 사시는데 그분들이 건강한 그 이유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가 술을 안 마신대요. 두 번째는요, 담배를 안 핀대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음식을 잘 먹는데요. 그러니까 많이 과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음식을 적당량을 건강하게 먹는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는요, 규칙적인 생활을 한대요. 항상 이렇게 삶의 스타일이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항상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징이 그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요, 100세까지는 다들 건강히 사실 것 같아요. 우리 축복합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십니다. 지금이 100세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120세는 되겠네요. 그죠? 그럼 축복할까요? 12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왜요? 주님 빨리 만나고 싶죠? 여러분 120세 되기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건강하게 건강하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고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우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중받고 섬기고 하는 이런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사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광야의 조각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광야 한번 가보셨습니까? 광야 하면 어때요?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삭막하고, 그죠? 그런 느낌이 떠오르죠? 광야는요, 그렇습니다. 그 말 그대로요. 사막은 뭐예요? 땅 자체가 모래가 되죠, 완전히. 그래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 그 사막이죠. 근데 광야는 뭐냐면요, 산도 있고요, 그리고 계곡도 있고, 그리고 이 평야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비가 안 와서 삭막한 땅입니다. 그래서 물도 부족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메마른 땅을 바로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광야는 풍요로움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원하시죠. 그걸 우리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죠.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걷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현재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가기 위해서 이 걸어가는 길, 그 곳이 뭐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구별된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뭘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민족 중에 함께 하면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각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잖아요. 그럼 텐트 중앙에 그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그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죠. 가장 중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을 만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증거궤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이제 만드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제 이것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이거를 시띠나무라고도 말합니다. 시띠나무는 우리나라 이 성경은 번역하기를 아마 이걸 거기서 보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시띠나무는 가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뭐예요? 광야는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다른 식물들은 없는데 이제 유일하게 이렇게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게 바로 시띠나무입니다. 광야는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시띠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죠. 이 시띠나무는 이 재료를 통해서 성전, 성막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장 중요한 그런 물품들, 성막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건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이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각목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무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사람,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세상입니다. 메마른 곳이죠.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홀로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시띠나무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인생, 우리 삶은요, 광야와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없는 인생은 바로 이 광야 속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면은 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맺고 다 살아오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어때요? 뭐 자녀, 가족 다 있지만 솔직히 딱 보면 어때요? 그냥 메마른 땅에 홀로 서 있는 나무와 같은 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가지 준비했어요. 한번 시띠나무 나와 있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한번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크게 한번 저 보시죠. 저게 광야예요. 보면 어때요? 메마르고 저 산이 있는데도 뭐 없죠. 풀이나 나무가. 근데 유일하게 하나씩 서 있는 게 바로 저 시띠나무입니다. 또 그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이시죠? 저런 형태로 돼 있어요. 또 볼까요? 어때요? 모양이 소나무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이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요. 대부분 나무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 벌려 있어요. 그리고 저 자세히 보면은요, 가시가 이 아카시아라고 그러잖아요. 가시가 이렇게
굉장히 큰 가시들이 막 나와 있습니다. 또 있나요? 보이죠? 저 뒤에 보면 산이 보여요, 안 보여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저렇게 건건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후에 성지순례를 혹시 가시게 되면 바로 그 이집트에서 요르단,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런 그 모든 땅들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와 장로님은 우리 또 성지순례 동기라서 기억하시죠, 장로님? 그리고 저기 내려서 이렇게 나무도 본 적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나무가 어떻게 생긴 가까이 가가지고요, 저 나무를 한번 꺾어보려고 가서 그냥 손으로 꺾었는데 가지가 얼마나 단단한지요, 안 꺾여요. 그래서 칼도 준비해 가가지고 펴는데도요 잘 안 잘려요. 맥가이버 칼을 꺼내가지고 톱으로 막 썰어가지고 한 가지를 제가 취했어요. 얼마나 이게 나무가 단단하고, 그리고 모양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휘어진 나무가 이 바로 이 시띠임 나무입니다. 저걸 보면은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없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삶에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이 예수님 없는 인생은 저와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20대 때 예수님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나의 모습은 꼭 저와 같았습니다. 뭔가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뭐 관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재밌게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 있었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나왔던 모습은 고독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인생은 광야 속에 많은 사람 속에, 대중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홀로 서 있는 저 시딤나무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가 나와 있어, 가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후에 조성모가 불렀던 가시나무새. 그렇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고. 그렇죠. 왜? 결국 그것은 사실은 신앙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왜 그렇죠? 사실은 많은 사람과 관계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그 가시가 사실은 사람들을 뭐예요? 밀어내고 있는,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새들이 와서 깃들려고 해도 그 가시 때문에 깃들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사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있는 시띠임 나무가 그렇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메마른 땅에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많은 것들을 수용하기보다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있어서, 가시가 있어서 그것을 외면하고 밀어내므로 홀로 서 있는 모습이 광야에 서 있는 저 시띠임 나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홀로인 듯한 모습이 바로 시딤 나무와 같은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또 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또 그런 심령, 마음의 상태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메마른 땅에서도요, 저기 아무것도 잘할 것 같지 않지만 저 시딤 나무는 그래도 저렇게 잘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광야,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광야에서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농사지을 땅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뭘 내주시고 물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리셔서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내리셔서 매일 아침에 나가서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고, 고기가 없으니까 가끔가다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그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고, 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먹이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말하기를 그 40년 살아가는 동안 너희의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거기에서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텐트 생활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게 바로 이 그 시띠나무입니다. 저것을 조각목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시띠나무, 광야의 조각목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저렇게 누가 보기에는 뭐예요? 쓸모 있는 나무예요? 쓸모 없는 나무예요? 별로 쓸데가 없는 나무죠. 단단하고 휘어져 있고 가시도 있고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사용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안 읽었네요. 그죠? 그쵸? 이게 백세 얘기하다가 말씀 읽는 걸 까먹었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요? 조각목으로. 그 조각목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그 시띠 나무예요. 그 시띠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라? 궤를 만들라고 말했죠. 한번 저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무엇을 만들려고 했냐면,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막에 들어갈 그런 비품들을 만들게 하셨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성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요, 팀나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요, 그 광야에서 실제 만들었던 그런 그 성막을 그 실제 사이즈로 재현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 성막 센터가 있죠. 거기 여러분들 함께 가보시면은 좀 은혜가 될 것입니다. 저게 뭐냐면은 모형인데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성막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지금 뭐냐면요, 우리 저 오산인가 있어요. 성막 센터에 가보면 실제 모형을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내부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내부에 보게 되면은 그 가장 안쪽에 모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은 뭐가 있죠? 여기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성경에서 만들라고 한 게 여기에 있는 이 증거궤, 법궤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여기 이제 그 광야에 있는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런 모습이에요. 보면은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고요?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 그다음 이제 물두멍이라고 그래서 이 씻는 곳. 그리고 이제 여기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광야에. 또 볼까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이건 나중에 보여주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제 여기 아까 성소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그 천막 안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죠? 이 촛대가 있죠. 등대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또 뭐가 있죠? 이게 뭐죠? 진설병, 그러니까 빵을 놓는 곳이죠. 그리고 이 맨 앞에 있는 것, 그게 법궤가 아니고 이게 분향단, 향을 피우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천막이 쳐져 있고, 그리고 천막 안에 보면 뭐가 있죠? 법궤, 이게 증거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증거궤를 말하고 있어요. 또 볼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저기 이런 모양에 이제 천막이 덮여 있는 거죠. 또 볼까요? 여기 보이죠? 이게 지금 이게 법궤, 증거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라? 이거를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팀나공원에 있는 실제 광야에서 있던 사이즈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볼까요? 여기 이제 등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라. 또 볼까요? 이건 법궤 모양이고요. 또 여기 이건 뭐죠? 진설병기죠. 빵을 올려놓는 건데 이것도 뭘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또 볼까요? 이게 뭐죠? 향단. 이곳에서 이제 향을 드리는 건데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뭘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또 볼까요? 이거는 이제 법궤, 증거궤 안에 있는 거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그 안에 넣어두라고 그랬죠. 또 볼까요? 이런 모양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죠. 자, 이 성막에 들어간 또 있나요? 마지막이에요? 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천막, 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 안에 바로 두 군데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곳. 이게 맨 마지막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렇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함부로 잘못 들어갔다면 뭐예요? 죽어요. 그렇죠? 죽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죄를, 대속죄일이죠. 죄를,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증거궤입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금 보여드렸던 그 모든 것을 뭘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함께하겠다,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곳,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관련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이 모든 기구들을 다 뭘로 만들라? 조각목으로 만들래요. 조각목. 여러분 나무를 좀 달아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 조각이 이왕이면은 정말 반듯하고 좋은 소나무 양 쫙 해서 그냥 이렇게 닫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저런 모양의 나무를 뭘로? 저런 모양을 이 시띠나무로 만들래. 시띠나무. 그러니까 이 시띠나무는 뭐예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단단하죠. 가공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반듯하지 않고 이리저리 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가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나무인데 하나님께서는 저 쓸모없어 보이는 저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줄 곳, 나의 약속, 내게 관련된 모든 것을 뭘로 만들라? 저걸로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이 재료, 이 시띠 나무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만들어질 때 큰 통나무도 아니고 이 작은 나무를 어떻게 만들어서 판조각으로 만들어서 저거를 끼워 맞추고 저런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사각 박스를 만들고 그리고 보면은 촛대를 만들고 한 번에 깎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 얼마나 많이 다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단단한지 이거를 칼로도 잘 깎이지 않는 나무예요. 이거를 다듬어서 이렇게 이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오늘 25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부르고 12절에 보면 금고리씨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 아래 달되 이쪽 두 고리 저곳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이 조각목으로 오늘 이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걸 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다 둘러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이 거룩한 도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무엇으로 싸요? 금으로 안팎을 싸서 새로운 형태의 모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요,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구별된 오늘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덧입혀서? 거기에 금으로 덧입혀서.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이 증거궤,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이 도구들은요,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조각이 뭐해서?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돼야지만이 이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곧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조각목처럼 씨띠 나무처럼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서? 할렐루야. 저기 소리 좀 봐주세요. 하하. 네. 하나님께서 이 조각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그 한 조각 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 보십시오. 옆 사람 보세요. 어떻습니까? 쓸모 있어 봬요? 아니면 쓸모 없어 봬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여러분 보면은 참 이게 밖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어때요? 여러분 앞에 서서 늘 말씀도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어때요? 뭔가 그래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나는 맨날 청소만 하고 설거지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별로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0개를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은 2개나 1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1개 준 사람에게 10개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1개 준 사람에게는요, 2개 준 사람에게는 그 역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0% 잘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이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귀합니다. 다시 한번 귀하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이게 좌우 밸런스가 있어요. 이거를 한쪽으로만 좀 옮겨줘 보세요. 하하. 이쪽 소리 안 나게. 제 거 마이크 밑에 보면, 맨 밑에 거 보면은 좌우 밸런스가 있어요.
하하. 아니, 이쪽 나오게. 여기 안 나오고. 하하. 네, 됐어요. 한쪽만 나오게. 할렐루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스피커가 문제인지, 앰프가 문제인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참 나이 먹으면 좀 여기저기 망가지는 게 기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옆 사람 모시면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그래서 관리하셔야 돼요. 기름칠도 해주고 운동도 해주고. 절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건강하게 사신 분들은 뭐 했다? 규칙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만나는 거, 이건 뭐예요?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 우리 열심히 활동합시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곳, 얼마나 거룩한지요. 그곳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하나님의 빛 앞에 죽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만드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요? 이 조각목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가운데 저 도구를 만들어서 그곳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은 뭐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광야에 서 있는 조각목, 별로 쓸모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빛이시고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귀하고 복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그분의 임재를 담아두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은 빛나는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귀한 그릇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신데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복돼요. 그러니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탁구 친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의 말이 잘못될 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무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아니면 죽이는 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은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신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그릇이 있는데 그 대접에요,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한가득 담겼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거 갖다 버리겠어요? 아니죠. 엄청 귀하게 여길 겁니다. 왜 그 다이아몬드, 왕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요, 오늘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각목, 광야에 서 있는 조각목, 쓸모없는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금으로 입히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릇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성막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법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뭐가?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가 등대처럼 빛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사람 모시면서 당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뭘로 한다고요? 말과 행동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은혜의 영광의 자리로 옮기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그렇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시띠나무의 조각목,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쓸모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갈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삼으셨음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 땅의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을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오늘 내 이웃, 내 친구,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면서 다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그 삶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오늘 이 시띠나무,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아무 것에 쓸모없는 나무와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저 평범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이 시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러한 조각목과 같은 나와 내 옆 사람이 함께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알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더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그 사랑의 영광과 빛을 가득 나타내시되 오늘 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해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따라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며 더 존중하고 더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각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각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런 존귀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우리 늘 기억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가난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주신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공급에 감사하며 기쁨과 믿음으로 드립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앗을 공급하시고 나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의의 열매를 증가시킬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후이되어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제게 안겨줄 것을 믿습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제게 주시는 은총과 번영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삶의 재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드리고 축도합니다.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또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귀하고 거룩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헌신과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